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일부 강단을 통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힘의 말씀을 주셨고요. 2부 예배를 통하여서 없어진 교회와 세계 살린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세계의 재앙막을 군 선교의 말씀을 주시며 나기스와 그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한 주 동안 현장에서 날마다 주 안에 있는 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강단의 말씀을 보며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일 것인데 그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허물과 죄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궁금하여 이렇게 말씀을 확인하는 가운데 어떤 학자는 허물과 죄를 일부러 구분하였다. 스스로 자의로 지은 죄와 모르고 지었던 죄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했다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어려움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허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것을 놓친 관계가 틀어진 그 상태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끊어진 그래서 완전히 죽었고 그 관계를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회복할 수 없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이제 나기스와 같이 가족 중에 있는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강단 말씀과 또 현장에서 전도 교제로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왜 꼭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나기수가 누구인가? 특별히 복음받고 아내에게 복음받은 한 성도님이 나기수가 도대체 뭔지 되게 궁금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기수였던 것이겠죠. 성경학자들이 역사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나기수라는 이름을 보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했던 철수 영희 같은 이름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맞춰보니까 바울이 편지했던 그 시기쯤 로마에 나기수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그 나기스의 이름이 로마 역사에 하나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니 황제의 비서를 맡았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비서로 열심히 일했는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받아 자유인이 되어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어디의 자리까지 오른, 비서의 자리까지 오른, 서밋의 자리까지 오른 증인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다고요? 주 안에 있는 자. 노예에 있을 때나 비서로 올라갔을 때나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주 안에 있었는데, 바울은 원어로 그 주 안에 있는 자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자라고 특별히 구분지어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뜻을 세밀히 밝히고 있는 것이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도 변화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나기스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 인생이 성경 속 7 렘넌트의 그 인생과 동일하겠죠. 완전히 육신적으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었으나 복음으로 구원받아 참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실력과 현장에서 인정을 받아 어디의 자리까지? 서밋의 자리까지 올라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한 전도자? 복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던 그 전도자. 사실은 그 한 줄 이외에 아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다. 이름과 주 안에 있는 자.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소통했을 만큼 어떤 사람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을 누리며 현장에서, 로마에서 내가 서밋의 자리에 오르고 잘 나가면 그 복음 좀 놓칠 수 있죠. 이 위세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 나기스가 로마 역사에 기록된 이유가 그 다음 황제 때 죽고 재산이 몰수되었는데 수백억 자산가였나 봅니다. 그 재산이 얼마였는지 몰수당한 재산이 기록에 남아있어서 성경학자들이 유추한 것이더라고요. 그것을 보며 이마만큼 서밋의 자리에서 복음을 든든히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던 한 사람, 구약에선 요셉과 같았을 것이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았을 것이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그 증인이었던 한 사람이 지금 현장에 세움받은 여러분과 같은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이 이번 한 주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던 우리에게 다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망대, 증거의 망대, 능력의 망대를 300% 응답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무엇을 하는 교회겠습니까? 없어지지 않고 세계를 살릴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아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어 막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응답과 축복을 날마다 현장에서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에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또 전도 훈련을 함께 하며 현장에서 예배 드렸던 성도님이 갑자기 전도 대상자 이름을 2개를 이렇게 기도할 때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놓고 같이 지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려니 했어요. 저희 늘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전도 대상자들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번 주에 다시 만나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그 대상자들 2분 중에 한 분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 중에 갑작스럽게 그럴 것이 아니었는데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쭉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참 구원의 망대를 세우는 응답의 주역이니 그분에게 복음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분이 딱 한 가지 걸린 거, 본인의 인생 얘기, 본인이 우울증 걸렸던 얘기, 본인이 영적으로 지금 어려운 얘기들을 다 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저는 죄가 없어요. 네, 저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며 교회도 다녀봤는데 그분이 지금 속아서 넘어지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 무엇이냐? 본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가족 중 한 분이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기도하시는데 들어주시지 않느냐? 류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 통해서도 말씀 주셨지만 많은 성도들과 현장의 기존 성도들 혹은 불신자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조금만 육신적인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눌리기도 하고요. 이게 맞나? 성도님들이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이 기도 해도 됩니까? 이 기도 해도 됩니까? 이런 거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 해도 됩니까? 때로는 내가 현장에 순수한 전도와 생명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영혼들이 언제 복음 받습니까?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동기 아니고 사람 살리는 동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현장 놓고 기도하는데 육신적인 거 서로 응답이라 하셨으니 그것 좀 빼놓고요. 제가 영적인 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제 전도문 열립니까? 언제 저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다 그 기도 가운데 낙심하기도 하고요.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 복음을 잘 누리지 못할 때 가족 중에 다락방 복음을 처음 듣고 은혜 받으신 가족 한 분이 명절에 만났는데 저를 붙잡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냐? 전혀 대답 못하고 멍하니 있는데 그 다음 질문이 그거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응답이 뭔지 아냐? 기도응답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대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도하며 학업의 응답을 받고 어떤 응답들을, 육신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했더니 그 가족분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허무함과 얘가 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데 기도가 그것이 아닌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참 기도의 행복인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기도의 참된 복음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참된 기도의 응답인데 여전히 우리는 지금 내 수준, 내 상황, 내 동기를 따라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복음을 전할 때 어제 성도님의 이야기와 같이 난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진 것을 함께 지교회에서 포럼하고 기도하였는데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 기도한다면 당연히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줄 믿고요. 그 인생 가운데 전도자들에게 지난주 강단 말씀에 나왔던 나기스와 그 가족들과 같이 서론의 그 육신적인 응답들 또한 내가 전혀 집중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나기스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결국은 그 가족들은 정권이 바뀔 때 전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서였냐? 왕에게 서신을 들고 올라가서 보고하는 비서였기 때문에 비서가 왜 그렇게 재산이 많았냐? 이제 청탁, 로비 같은 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다음 황제로 바뀔 때 그 나기스의 가족들은 다 죽었고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가족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을 지키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복음화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언제를 응답으로 할 것입니까?
노예 상태에 있을 때, 포로 상태에 있을 때,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적으로 참 자유를 얻었을 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비서의 자리에 올랐을 때, 혹은 내가 그 역할을 소임을 다하고 우리 가족들이 그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췄지만 육신적으로는 모두 죽음을 당했을 때, 그 가족들은 끝까지 어떤 자들이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구원의 망대요, 증거의 망대요, 능력의 망대가 되어 참으로 주신 은혜가 300% 응답되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미래를 향한 도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속 강단을 통해서도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운명을 뒤바꾸는 재창조의 그 역사에 도전하면 됩니다. 어떤 재창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바울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알렉산더의 영향이 깊고 로마로 가는 큰 고속도로가 있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그곳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째로 내 마음속에 이 구원의 망대가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림이 있고 그것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 세계복음화에 망대와 그림이 담겼고, 다윗은 어릴 때 사무엘을 만나 일천망대와 성전을 지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계를 정복하는 망대와 여정, 이정표를 제자들에게 확실히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영적 치유부터 해야 합니다. 근원을 치유하고 환경 속에 있는 흑암을 치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속에 확실한 망대를 세워 가문과 과거, 운명을 바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플랫폼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어제 복음을 전한 그분이 그 성도님을 그 현장에 불신자를 처음 만났는데, 사실 만난 건 1년 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시다가 지난주에 지교회에서 이름을 본격적으로 내놓으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그 가운데 어제 그 전화 통화하며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소통되고 만나졌는가 했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처음 현장에서 만났는데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나고 편안해 보이더래요.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응답과 축복이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요?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후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응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주셨던 말씀과 같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오직 복음에 집중하여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과 축복으로 망대만 바뀌면 변화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암에 걸린 분들은 의사가 하시는 그 말과 지도를 잘 받으며 우리가 먹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을 주의해야겠죠. 운동과 함께 호흡을 하시면서 깊은 기도 가운데 누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면역력 싸움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진짜 24 기도하면 힘과 에너지, 시간을 얻고 행복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누리면 내가 내게 맡겨주신 그 분야와 현장과 세계를 반드시 살리게 되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열면 전 세계의 재앙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로마서 16장에 그 증인들의 이름과 같이 현장의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며 현장의 70곳에 이 복음에 영향을 주게 되는 증인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날에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응답과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힘입어 현장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참된 구원의 망대, 증거의 망대, 능력의 망대를 세우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 내 안에 망대를 세워 복음으로 도전하고 그 응답을 25 누리며 영혼의 발자취와 작품을 남기는 전도자들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